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에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이 부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래. 떨어져라 이런 게 아니고 떨어진 자로다. 떨어져라 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이래 버리면 막 아주 이거는 큰일 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 12절에 보니까 10절에도 그렇고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은 받는다. 또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끊어져라 하는 거하고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버리죠.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우리가 쓴다는 거지. 끊어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소위 말하면 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도 안 믿으니까 막 이렇게 명령하고 저주했다. 이래갖고는 오늘날 막 쓰고 있죠. 떨어져라 하면은 이거는 큰일. 떨어진 자로다. 이 깨달으라는 거지. 상태를. 너희들이 지금 떨어진 자 모습인데 그걸 깨달으라.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래요래 된 것이 떨어진 자니까 요래요래한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니까 깨달으라 이거예요. 끊어지라고 뭐라 했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는 상태를 보면서 끊어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끊어진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니까 너희들이 끊어져서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안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도 돼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로 가봐야 됩니다. 1절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어제 4장에서 넘어오는 종이란 개념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갑자기 종이 들어가고 갑자기 자유가 들어가고 자유와 종. 요 두 부분에 자유하는 것과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아마 개념을 집어넣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표현, 어떤 언어의 흐름에서 사도 바울이 뭐 자유라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종이란 말을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있는 내용을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기존에 있는 개념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타내야 될 어떤 내용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에다가 얹혀서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자꾸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을요 아주 귀담아 듣고 이걸 자꾸 응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전해야 될 언어라 그래서 우리가요 내한테서는 안 된다. 나는 배우지도 않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요래 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언어가 복음이고 전도하는 사람이고 성경에 기록된 언어니까 요런 언어만 따라서 골라서 하려고 하는 것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전체 주제 성경에 있는 내용의 언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그 개념을 딱 빼달아야 돼요. 전체 언어는 항상 얘기하지만 성경의 전체 언어는 하나로 딱 모아져야 돼요.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인간이 원래 만들어진 상태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만드실 적에는 너무너무 편하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게 떨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표현에서. 죄로 말미암아 이 환경에서 우리가 못 살게 된 거예요. 원래의 만들어진 환경에서 살아야 될 조건을 우리가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지금 난방이 필요하고 자동차가 필요하고 하는 이런 모든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래서 사람들이 문명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치닫는 그것 자체가요. 그런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 살기 좋은 모양으로 적합하게 우리 인간에게 적합하도록 인간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놨고 거기에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것을 다 만들어놨고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어놨다. 모든 것이다. 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로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 발달해서 자연과학이 발달해야 한다 하고 막 지금 로켓을 쏘고 인공위성 쏘고 이래가지고 지금 지구가 얼마나 크며 은하계가 얼마나 크며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어떤 지적인 면에 자극을 해서 막 치솟지만 그 모든 환경을 유일하게 지구라고 하는 이 인간이 사는 이 환경에다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그마한 곳에다가 우리를 다 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두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면서 지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환경을 이 안에서 누리도록 그 스케일 자체를 한번 보면요. 이게 만만한 스케일이 아니죠. 인간 두 사람을 딱 만들어놓고 지구 전체를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딱 만들어놨죠. 그리고 지구가 가만히 그냥 있나요? 온 우주 만물하고 연결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 속에 지구, 그 속에 딱 두 사람 만들어놓은 거예요. 최초 인간이 풍성하게 살아가고 아무것도 필요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뭉개진 거예요.
자연 만물 자체가 처음부터 뭉개진 건 아니고 결정적인 사건은 결국엔 노아 사건이죠. 노아 사건. 노아 이전에도 아마 그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자체가 심상치 않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뭐 어떤 확인할 기름이 없고 그 이후로 어쨌든 노아 사건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노아 홍수 사건 40일 40주야로 비가 오는 그 사건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연 생태 이거에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어떤 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모습,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흘러진 인간의 변화되어진 이 과정 자체에 하나님은 집중적으로 만드신 분으로서 책임을 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처음 만들 때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났다 그래서 그걸 결코 놓아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연결되어지는 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주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200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알맹이를 딱 허락되어진 거예요. 그 속에 바울이 나오는 거죠. 환경이 주어지고 성경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주고받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제도 속에서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게 출생 그 땅을 빌려서 그 몸을 입고 말씀을 남기는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남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과정에서 내 입에서 나와야 될 언어는요, 요 구조만 딱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빠져도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건 내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구원하기를 원하는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면은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되어진다. 성경에 이런 인용 저런 인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써도 되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바도 되고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당시에 성경 속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풍성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낸다든지 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나타낸다든지 상대방의 구원을 분명히 원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길에 저 사람도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자세로 가지고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으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 있는 자유하는 자나 종이나 하는 이런 표현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할 때 어떤 뭐 자유하는 자나 종이락하는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에게만 필요한 단어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게 학술적으로 딱 확인해갖고 이게 하나의 논문이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봐야 될 편지 중에서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만 나타내려고 이 말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언어들이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종과 자유라는 하는 개념이 들어올 때 왜 그래 들어왔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처 두 사람. 아브라함의 처가 두 사람뿐인 건 아니잖아요. 많이 있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 사라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정실 부인이에요. 정실. 우리가 볼 때는 정실 부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정실 부인이고 이런 관계보다도 누가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다음에 후손들이 어떻게 증가하냐. 여기서 정실 부인이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 큰일이죠. 잘못 알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그 후손들이 볼 때는 다른 데서 보면은 다른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쭉 내려오는 보면은 누가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들이 있는 사람 밑으로 또 계속 넘어오다 보니까 장자로만 절대 넘어오는 게 아닙니다. 장자로 해서 넘어오는 게 절대 아니라 이삭이 장자로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장자는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장자가요 사실 이스마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붙잡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아이가 이스마엘도 있기 전에 이삭도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사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혼해도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니까 지금 홀몸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난 자다라는 것을 거기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그때 이 여인이 자기는 아닌갑다 해서 그어서 다른 사람을 붙여줘 버린 거예요. 여기서 묘하게 돌아갔는데 이 묘하게 돌아간 것을 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자의 자녀 이렇게 해서 사장에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라 하는 개념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즉 종이라고 하면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인 자잖아요. 움직인 자잖아요. 부인이 돼도 주인이 가라 그래서 처가 되거라 해서 붙여준 그래서 종의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는 자기가 얼매여서 부인으로서 이런 역사를 보담도 이런 아이를 낳고 하는 것보담도 어떤 계약 관계에서 선의에서 자기가 결혼하게 된 것이 그냥 자기의 어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떤 그 관계가 어쨌든 종의 자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가락했으니까 매여서 결혼한 거고 사라는 그게 아니었거든. 이게 요 개념에서 종과 자유를 이렇게 들여오는 거예요. 이것도 창세기 3장하고 자꾸 내가 그쪽 연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지금 많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바로 그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사실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버리면 일이 내용 자체가 아주 엉뚱한 대로 전혀 여기 종과 자유와 개념하고 전혀 다르게 이제 나가는 거죠. 같은 거기에도 인간에게 있는 이 어떤 소위 말해 요즘 표현하는 것은 자유의지다. 제가 지은 것이 자유의지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하려고 지금 자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이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가는 내용으로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3장 13절에 그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의 저주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게 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의 구속에 율법의 저주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시는데 뭘 갖고 자유를 주셨느냐?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종의 모습으로 있어야 될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대치되어져요. 대치. 그 수학에 또 이제 치환이라고 어떤 이 대치되어져요. 대치. 요 개념이라 자유라는 개념을 4장에서 넘어오면서 자유와 종의 개념을 넘으면서 자유하는 자의 자녀다 우리가
우리가 자유하는 자의 자녀다. 그 자유하는 자녀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느냐 이거지. 인식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가서 다른 말로 하고 자꾸 전하니까 예수는 저주 아래 죽은 자다. 나무에 달린 자는 봐봐라. 성경에 율법에 보면 분명히 이거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거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까 절대 그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저주 아래 그리스도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어지럽게 되어지니까 글로 써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요런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분명히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분명한데 바로 이 저주보담도 율법보담도 훨씬 앞에 있던 언약 430년 전에 있던 언약이 하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약속이란 언약이란 분이 오신 거예요. 언약이란 분.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 자체에 대한 확정을 자유와 종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때 자유하는 자나 종이라 하는 이런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신통하잖아요. 자유는 뭐고 종이 뭐며 이 개념 자체가 우리는 흐릿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없으니까 우선. 자유라는 것도 종이 있으니까 자유자 하는 개념에 액센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이 있으니까 자유의 액센트 들어가고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는 말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정말 좋은 거다. 나도 그래 봤으면 하는 이런 쪽으로 쏠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체가 다 똑같아. 사회가 그렇죠.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에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데서 언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만 되더라도 사람을 이렇게 연연하고 전체 사람을 나누고 구분을 두 가지 구분해라. 이스라엘 사람 안에서의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기들이 두 사람을 구분해라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하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 편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라틴 세계 서면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반으로 쪼갠다 그러면은 어떻게 가를 거냐? 반을 쪼개도 2분의 1이 아니고 이렇게 양분으로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로마 제국에서의 사람을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표현 자체가 자유와 종입니다. 자유자와 종의 자녀, 종이라 종. 로마에 있어서 전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하는 자가 있고 시민권이 없는 소위 말하면은 자기 종족이나 이런 종족은 분명히 있지만은 로마 제국의 일종의 종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딱 이렇게 전체 제국 전체가 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다 있어갖고 누구든지 주민등록증을 내면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그 번호 하나만 있으면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요. 주민등록 번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나오는 국민으로서의 나타나는 어떤 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그거 얻으려고 밖에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민 신청을 하고 막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주민등록 번호는 이런 게 없이 단지 시민권이라 하는 그 흩어져 있는 제국 내에서 시민권이라는 것이 있으면 바로 로마 제국의 법에 아주 여러 가지 혜택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유자라는 거예요. 자유자. 그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데 너희가 함부로 매를 치고 그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부장도 쩔쩔매고 로마에 있는 군인들조차
쩔쩔매는 거예요. 군인들조차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없고, 시민권 가지려고 군인으로 자청해서 어느 정도 복무를 하면은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자유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자유자라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 권리가 있는지, 원래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얻으려고 해외에서 이렇게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온다, 취업해서 온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받으려고 시민권 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 미국에 시민권 얻으려고 막 길을 쓰듯이 그래 하잖아요. 그 내용이 자유자와 종의 모습의 비유가 되는데, 요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등록증을 뻔히 태어날 때부터 주민등록이 주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이게 전혀 안 맞죠. 우리는 거기서 권리가 어떤 건지, 자유자나 종의 이 권리 자체에 대한 구분 자체가 안 되고 그냥 자유자니까 여기에 자유에 대해서 삼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 떨어진 상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졌다. 그리스도에게 떨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 자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자유에서 떨어진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유하는 자와 종의 자녀가 분명한 이런 어떤, 우리나라가 얼마 전만 해도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벌써 60이 되어버렸으니까 뭐 짧은 세월은 못하겠네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종과 자유, 종과 주인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든 사람이, 내 같은 사람이, 지금의 내 같은 사람이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 뭐 인사를 하고 아주 꽉 인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이 저 집에 하인으로 있었다. 나이가 그래 들어도 조금 비슷한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막 일하다가도 그냥 고개 푹 쓰이고 지나가십니까 하고 인사를 그래 하더라고.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유와 종에 대한 개념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종의 자리를 벗어나고 자유한 자리에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쓰던 시대. 그 시대를 봐야 돼요. 그 시대를. 근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저주한 자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절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 율법만 갖고 붙잡고 있으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자는 이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된다. 예수는 율법에서 저주할 자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막 갖다 대고 이것도 율법이고 이것도 율법이니까 율법 따라 행해야 되고, 그래서 율법으로서 어렵게 되려는 사람, 올바르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특권, 자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중에서 율법, 저주, 그 다음에 언약, 부활,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이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 2, 3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것이 믿음이 오기 전에, 그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이 상태를 율법하고 막 비교하고 저울질하다 보니까 막 계속 멀어지고 안 되는데,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딱 받아들여질 때 그것이 믿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그 믿음이 오는 상태를 은혜라고 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때 그걸 막 억지로 얻고 지식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이래 훈련돼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지만은 이게 아무나 이렇게 들어지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은혜로 주어진 자, 즉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를 쓰고 현재 불구하고 율법에서 막 계속 매여 있으니까 이 은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튕기 나오는 거예요. 튕기. 다 주려고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걸 탁 막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 하는 것 그릇으로 아예 막 갑옷으로 딱 무장을 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고 다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본인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라는 개념을 아까 창세기 3장에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이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데 본인이 거기에다가 다른 거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자유의지란 말을 내가 안 쓰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죠. 뭐 그것을 또 의지라는 것을 설명을 해갖고 뭐 접속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대치라 그래요. 대치.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물이 막 쏟아지는데 비가 막 오는데 그거다가 뭐 덮어놔버리면 비 안 새는 것처럼 은혜가 우리가 못 받는다 하는 거지만요. 저는 그래 보지 않아요. 대치. 다른 것이 들어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자체를 통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자리에 이미 다른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것이 아니고 비어 있어서 거기에서 있어야 될 이 물건을 덜 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은혜에 있는 자리에 이미 다른 것을 딱 대체 이걸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바꾸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자체를 저는 어떤 그 사탄 자체의 역사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성령이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성령 부분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이 사탄이 주어지는 지적, 정적, 의지적인 그리고 신분야의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사탄이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신분야를 주장하는 것이 사탄이 딱 주장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까 저주 거기서 매달리고 율법에 매달리고 종의 자리에 여전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설명이 쭉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풀어가도 이거 자체만 가지고 그러면 들었다 그래갖고 이거는 지분야라. 전해주는 과정 속이라. 이거를 받아도 받는 사람이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고민하던 부분인데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게 있다 라고 끌리는 부분도 있을 끼고 전혀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정말 참 저건 내하고 적합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설프게 말을 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를 입장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내 모습을 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 모습을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가지고 앞에서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못해. 내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멈추려면요. 이게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자지만은 자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분명히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의 안에 품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자꾸 종의 자리를 자꾸 내가 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요 자유를 잘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떨어진 자다. 끊어지고 떨어진 자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상태를. 무엇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무엇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내가 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마음에서는 있다. 아예 안 온 사람 같으면 이거는 그건 저 멀리 있는 상태고,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나오고 출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입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을 나타내야 되는데 상대방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나는 내가 이런 주제에 뭐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고 말이 안 나오고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만 하고 뭐가 있고 내한테는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못해. 요것만 되면 되겠는데 요것만 하고 내가 전도하겠는데 전도 생활 하겠는데 요렇게 해서 핑계를 대고 자꾸 미루는 요런 내용은요 철저하게 그 상태가 끊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볼 때는 이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모습이구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구나, 요렇게 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될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끊어지라는 것도 아니고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은혜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리스도하고 어쨌든 붙어있길 바라고, 이런 표현 때문에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란다. 끊으리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끊느냐? 못 끊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못 끊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그리스도와 딱 맺어지도록, 그것이 묵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어지지 않아요. 본인이 이런 내용을 듣고도 귀를 싹 흘려버리고, 이런 내용을 듣고도 저건 내하고 관계없는 거고, 목사에게는 관계있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에 관계있고, 열심히는 아무개에 관계있지 내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자기 길을 막아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상태라고 본인이 인정을 해라 이거예요. 본인이.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여기서 강조를 해야 될 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래서 이 5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5절이. 이 5절이 저는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참 이 내용을 잘 안 쓰는 것이 좀 의아하다. 강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부분.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참 성경의 엑기스란 엑기스는 말이죠. 다 모아놓은 거 아니냐. 응? 우리가 성령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은혜라든지 내한테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있다 이런 상태 자체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성령님이 바로 이런 내용에서 나로 하여금 비추는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 거구나,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라고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끊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내가 딱 밀접돼서 내가 지금 이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가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할 때 그 힘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라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누구냐? 성령님이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 믿음
이런 구조, 요 구조가 결국에는 로마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구조죠. 로마서 자체가 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에 대한 내용이 로마서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좀 접근하는 부분이 약해서 이거 5장 5절에 있는 이 부분을 아마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는데 아마 이 축약해서 나오는 표현으로서는 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이 전체의 사도 바울의 어떤 언어에 전도 언어에 이 모으고 하면은 아마 이 단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잘못해서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 줄에, 한 단어에, 한 문장에 성령으로 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이룬다. 다 알락하면 진짜 어렵죠. 이런 일부분에서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는 절대 우리가 끊어서는 안 되는데 끊어진 상태에는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서 바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느냐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누릴 수 있게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이 전도하는 데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면서 이 거룩한 일에 온 민족이 쓰임받기를 바라며 이제 일주일 후에 있는 우리 그 대선 후보 그 중에서 특별히 참 축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머지 두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이 다음에 해도 되는데 이 시기에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 민족을 참 올바르게 후대를 바라보고 후대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모든 모습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전환기 어떤 이 포스터 하나의 포스터맨으로서 참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나타낼 역사가 아니겠냐. 그 기대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